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처럼 새 아침 주시고 생명 연장해 주시고 오늘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에 두 관원장의 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 종이가 5페이지 아래 B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 있는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기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기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가 자기의 직무를 회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던 일을 계속 건강을 회복하여 또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서 일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술을 따라서 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앞에서 우주의 왕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시중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술 맡은 의미는 술 맡은 관원장의 했던 일은 복사한 곳 맨 밑에도 술잔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왕이 마시는 음료, 각종 음료에 독약과 그 밖에 해로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것을 친히 맛보는 책임이 주어지는 사였다. 중요한 책임이죠? 중요한 책임. 그래서 이 왕이 물을 마시든지 또 포도즙을 마시든지 뭐 어떤 술을 마실 때 그것이 독약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왕이 마시기 직전에 먼저 그것을 맛봐갖고 괜찮다. 그렇게 시험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것을 먹을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먼저 감별하고 맛이 안 좋은지 좋은지 맛보는 일,
물론 주방에서 주부가 하는 일도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 있는데 떡 맡은 자론과 함께 근데 그가 실수해서 또는 왕이 어떤 독서를 하려는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너도 그놈들과 한편이지 해서 끌려와서 이렇게 잡히게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포도 가지가 3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포도송이를 짜갖고 거기 보니까 10절 3가지가 있고 3가지 꿈에 이제 본 게 포도송이가 몇 가지예요? 포도송이가 3가지가 있다. 근데 이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포도송이가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들으면서 이제 무슨 뜻일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이렇게 몇 번 표현했습니까? 3번을 표현했어요. 또 그 다음에도 그 포도송이를 잔이 있기로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 그래서 따서 짜서 드림.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드렸다. 그러니까 이 발효된 다음에 드리면 포도 주고 발효되기 전에 드렸으면은 포도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옛날엔 냉장고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로 된 것도 마실 수 있고 즙으로 된 것도 마실 수 있겠어요. 하여튼 여하튼 이렇게 이제 따서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갖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꿈은 바로 이러하다. 지체 없이 3가지는 사흘인데 사흘 안에 당신이 복직될 것입니다. 3가지 하나만 갖고도 3일이라고 진짜 딱 느낌이 왔는데 뿐만 아니라 이 3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에 익고 또 따서 짜서 드렸다. 333. 딱 3이 반복되는 거 볼 때 이 3일 안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2번 연거푸 또는 이렇게 하신 일들이 꿈에 요셉이 경험했잖아요. 곡식단 꿈 하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곡식단의 꿈을 꾸게 한 다음에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기도하는 꿈 2번 겹쳐 꿨어요. 나중에 이제 바로 왕도 꿈을 꾸는데 7 이삭 꿈뿐만 아니라 7 암소 꿈을 2번 겹쳐 꿨어요. 그래서 이 겹쳐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꿈을 들어보니까 3가지가 나와 있고 333 딱 나온 거 보니까 3일 후에 바로의 손에 포도송이를 따서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의 미래를 예고하시고 이 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이제 그 꿈을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죠. 또 어떤 것을 딱 들었을 때 정말 꿈꾸는 소년으로서 꿈을 잘 해몽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진다면은
나를 꼭 생각하셔서 이 왕에게 잘 얘기해서 나는 히브리에서 잡혀온 사람인데 제발 나를 무죄한 자 이렇게 나를 갖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 죄 없는 자가 오게 갇혔습니다. 왕께 잘 말씀드려서 나를 석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요셉이 그 부탁 내용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이제 다시 복직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요셉의 무죄하고 죄 없는 요셉, 죄 없지만 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잘못한 것을 형들에게 구하고 아버지께 고자질한다고 아주 미움을 받아갖고 이렇게 팔려오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유혹을 거절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옥에 갇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옥살이하고 있다. 죄 없는 죄수. 뭐 없는 죄수? 죄 없는 죄수. 근데 이제 우리 엄부성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 설교가 생각나네. 그 교도소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교도소에 가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 초청해갖고 설교 강좌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가시고 또 이렇게 엄부성 목사님도 초청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이 제수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이제 설교를 잘하고 감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겠다고 이렇게 결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교도소 주변 마을이나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초청해서 이제 교도관이 한 사람씩 지명해서 초청했는데, 여러 목사님들 내노라는 일반 교회 부흥 강사 목사님들 다 포함해갖고 한 줄마다 이렇게 가서 말씀하시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최고 1등으로 딱 당첨된 목사님이 누구라고? 엄부성 목사님. 엄부성 목사님 설교를 감동적으로 재밌게 잘하시잖아요. 때로 웃기기도 하고 때로 재밌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도 또 잘 지키고. 근데 엄부 목사님이 가니까 정치범 수용소래요. 정치범 수용소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올까요? 좋은 사람이 올까요? 이 사람들은 아주 쓴소리하고 또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유모하든지 뭐 하다 끌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이 사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 조금만 설교를 삐딱하게 하고 재미없게 해도 막 설교 도중에 막 일어나서 막 그냥 삿대질하고 당장 내려오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대. 근데 그런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고학력자들이 많은 그런 사상이 정말 어떤 면에서 개팍하고 또 토시 뚜렷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그래서 그 여러 목사님 중에서 당첨돼갖고 자기가 이제 계속 거기 설교하러 다니겠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무슨 주제로 설교하셨길래 그래 1등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만히 계시더니 목사님이, 내가 설교한 제목이 죄 없는 죄수 예수님에 대해 설교했다. 제목이 뭐예요? 죄 없는 죄수 예수. 이 정치범 중에서 대부분 다 어떤 면에서 죄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나는 죄 없는데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만 사상이 달라서 현재 정부하고 생각이 달라갖고
어떤 때는 억울하게 또 빨갱이나 또 적폐청산자로 몰려갖고 그냥 풀려줘도 되는데, 이런 어떤 민폐를 끼친 거나 그렇게 재산 손실이나 어떤 것을 준 게 아닌데 뭐가 틀려갖고 사상이 약간 틀리다고 해서 잡혀왔다 그래.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무죄가 없는데 잡혀왔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죄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 없이 사셨지만은 미움을 받았고, 정치범으로 미움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미움받아갖고, 이놈은 이 정치 성향이 우리하고 틀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자. 그래갖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큰 고통과 시련 당했지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아무 죄 없는 충성스러운 하늘 아버지께 충성된 종이었다. 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감동이 올까 안 올까요? 제가 설교해도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이 그렇게 감동되고 탁 설교하면서 아무 죄 없이, 그렇지만 미움받아갖고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위대한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이신 구세주인 예수님을 자기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레벨 평가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뽑혀갖고 계속 설교하러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죄 없는 죄수 예수님, 바로 죄 없는 죄수 누가 닮은 꼴이에요? 이 요셉과 닮은 꼴. 그래서 정말 요셉도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어도 미움을 받아갖고 그렇게 시련당했습니다. 우리도 또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죄 없는 죄수로서 내가 에덴에 왔구나.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암에 걸렸나. 내 잘못이 생각날 것도 있지만은 또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시련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억울할 때도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암을 허락하셨나요? 차라리 그 나쁜 놈, 그 미운 놈, 왼수 같은 그 놈이 암에 걸려야지. 난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생각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지만은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시련당하셨구나.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오늘 찬양 부를 때 감동적인 찬양이 있었죠?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감동적인 찬양이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들이 또 우리 마음에 꼭 새겨져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없는 예수님, 여기 복사한 것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에 보고 죄 없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성경책을 펴시고 요한복음 18장 38절 181페이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하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를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그래서 여기 38절 끝에
나는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거기다 또 1번.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느라 거기다가 1번. 이렇게 딱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다. 그럼 이 빌라도가 미련한 사람일까? 똑똑한 사람일까요?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아무나 총독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로마 시민 총독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첫인상이 죄 없는 착한 모습을 딱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몇 마디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판결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럼 놔줘야 되면 말아야 돼. 놔줘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그럼 되느냐?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무조건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느라 하고 자기도 로마 군병들이 있고 그러니까 석방 딱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 놔줄까? 그렇게 제안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 빌라도가 정치인이야. 정치인은 뭘 생각해요? 표를 생각해. 김영학 집사가 나를 참 좋아하고 목사님 참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싫다 그러면은 이 정치인들은 착해도 나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을 따르게 돼 있다. 그래 빌라도가 예수님을 최악의 아주 가장 흉악한 죄수,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살해한 그런 조폭두목 같은 그 사람하고 예수님 착한 예수님과 비교해갖고 예수님 석방시키려고 타협하려는 거예요. 19장 4절 이제 때려서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2번 4절에 2번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데려다가 책찍질하고 군병들이 가시밀려관을 씌우고 또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려서 책찍질하니까 상처가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군중들 앞에 또 내세웠어요.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내가 때렸는데 책찍했는데 이 책찍질한 것은 곤장 치는 거하고 또 틀려요. 곤장 치는 것은 피도 안 나지만 이 로마의 책찍은 상당히 무섭고 아픈 책찍. 그 책찍끈에 뭐가 달려 있어요? 동물가시라든지 그 편틀이 달려 있어갖고 한번 탁 때리면은 이 끈이 휘가 막아갖고 등짝에 딱 박혀 가시가. 그래갖고 뜯어내면은 가시가 박힌 것이 살점과 함께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투성이가 돼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냥 맨 끈으로 때릴 때도 가죽 책찍을 아픈데 가죽 끝에 그 동물 가시라든지 그게 박혀 있어갖고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피투성이로 만들어서 다시 세웠습니까? 사람들에게 때려도 이 사람은 신문에 봤지만 죄가 없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뭘 살려고? 동정심을 살려고. 그렇지만 백성들이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6절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뭐하지 못하노라? 찾지 못하노라. 3번 여기다 3번이라고 기록해요. 죄 없는 예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했어요. 아무 죄가 없이 예수님은 누구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바라바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도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앞에 24장 41절, 신약성경 138쪽 41절부터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을 자, 이 오른편 강도는 침례도 안 받았어요. 여태까지 못된 짓만 하고 다녔어요. 바라봐 다니면서 조폭 졸개로서 그냥 떡 심부름, 빵 심부름, 그야말로 셔틀만 했어요. 아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뭘 받았어요? 최고의 구원 받았어요.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낙원을 약속으로 받았을까? 물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최고로 그가 믿음 고백한 것은 지금 읽은 것처럼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 이에 뭐하거뇨?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 입술에서도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입술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어떤 독감이 걸렸다면, 교통사고로 왔다면 때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 뭐라 그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을 은연중에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건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우환이나 어려움이나 집안에 교통사고나 암에 걸렸을까? 하나님도 너무하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 우리가 아픈 것은, 우리가 암에 걸린 것은, 우리 집안에 교통사고 나서 어려움 당한 것은, 내가 어떤 신체적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 행한 것,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 탓이요. 당연한 거야, 이건. 예수님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 아무 잘못이 없어. 다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렇게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른편 강도처럼 어떤 역경이나 불행이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요. 저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가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은,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은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걸 인정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백부장도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증언했어요. 23장 47절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뭐였도다?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선언한 사람 세 사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도 대단한 사람이죠. 100명의 군사를 건드린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기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보통 죄수하고 달라. 보통 죄수들은 자기를 못 받고 침 뱉고 그런 사람들 너 지옥에서 두고 보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겼을 때 이 사람은 정령 뭐였도다? 의인이었도다. 감사합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을 믿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다고 얘기한 사람 세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 오른편 강도, 로마의 백부장.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무 잘못 없으셔. 다 내 죄지, 내 잘못이지. 우리 부모님도 잘못 없고 우리 동생도 잘못 없고 우리 형제도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낙원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억울한 누명과 함께 죄인 대신 고통당한 요셉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라바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살면서 누굴 바라보며 살아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 왜 이름이 바라바일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바라바가 예수님이 고마웠을까 안 고마웠을까? 첫 번째는 아마 잘난 척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살아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너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난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라바로 줘요. 예수님만 바라봐.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가 덜 됐네. 이거 내일 새벽에 또 갖고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셉이 옥에 갇힐 일을 죄수가 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죄인 되어서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덴에 온 것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를 반성하게 해주시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행한 일에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허락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손 꼭 잡고 생명 다하기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꼭 붙들고 이 험한 세파를 같이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